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종합 선물 세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기쁜 성탄절인데, 먼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제가 오래전부터 너무 속상한 건 뭐냐면, 성탄절은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은 온데가 되었고 누가 제일 주인공이에요? 산타가 왔대요. 산타가. 근데 그놈의 산타가 그놈이 하면 되겠네. 산타가 올해는 못 와요. 자가격리 중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의 원래 주인공인데 주인공 자리를 되찾으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열심히 강조하기를, 그 전주에는 안식일 이야기를 하고, 근데 지난주는 이 안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걸 막 강조해서 설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타깝게도 영상으로, 저는 카메라 보고 설교하고 여러분 영상 동참하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얼마나 감동하는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감동했을 것 같지만 흥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흥분했다면 전화가 오든지 막 카톡에 뭐라고 표시가 날 텐데, 흥분하지는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말씀인데 뭐 그렇게 막 실감은 안 나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어도 뭐 딱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거나,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힘드니까 어깨가 축 처져서 한숨을 쉬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쥐고 눈동자에 힘을 주고 발바닥을 땅을 팍 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잘한 일인가? 이 예수님이 진짜 내가 찾던 인류의 구원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자,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그분이 맞나? 이렇게 고민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했다면 아마 그분이 초신자인가? 아니, 초신자가 아닙니다. 아니면 저 어디 시골에서 목회가 너무 지질이 힘든 그런 시골 목사님인가? 아닙니다. 이분은 이름만 말하면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대부흥사, 유명한 부흥사였습니다. 이분이 회개하라 외치면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이분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러면 모든 욕심을 버리고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자기 가진 거 혼자 먹지 말고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 나눠 먹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라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줄 모를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자기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분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세례 베푸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로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세례 베풀고 소개하고 제자들도 보내주고 했는데, 그런 이후 점점 요한의 인기가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에 요한에게 막 몰려오던 남녀노소 지위고와 막 사람들이 오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려서 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연예인 안 해봐서 모르죠. 예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은요, 평소에 인기가 별로 없었던 사람은 뭐 그렇게 사릅니다. 누가 한 사람만 인정해주면 갑자기 막 기가 삽니다. 근데 수천 수만 명이 막 자기만 바라보던 인기 있던 사람이 인기가 사라지면 그걸 견디지 못해. 그 증거가 뭐예요? 연예인 중에서 종종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 막 극단적 선택한 소식도 가끔 듣죠. 사람은 다 똑같아.
그러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 중에 하나가 와서 걱정스럽게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세례를 베푼 그분이 있죠. 그분이 지금 세례를 베푸는데 온 국민이 그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대답은 아주 뜻밖이었어요. 그는 점점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신랑이고 나는 들들이다. 이게 내 사명이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한도 사람이에요. 세례요한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세례요한이니까 의뢰이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할 만큼이나 요한은 벌써 그 믿음의 수준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잖아요. 자, 세례요한이니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할 만큼 믿음이 대단한 특별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디바 왕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뭐라 직언했냐면, 헤롯 안디바가 왕이 돼가고 자기 동생의 부인 제수씨를 뺏어서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막 SNS에 난리 나겠죠? 탄핵하라고 막 소리 지르겠죠? 근데 옛날 왕들은 어때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직언했다가는 목 날아갈지 모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당당하게 제수씨를 빼앗아서 부인 삼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굴 믿어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왔잖아요. 이제 메시아가 왔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악인들을 다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암행어사가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탐관 오리 다 때려잡잖아요. TV 보면서 엄청 통쾌했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가 상상한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악인들은 물리치고 이제 더 이상 악인이 판칠 수 없는 그런 정말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좋은 나라를 선포할 것이다.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악인을 향해서 당당하게 악이요! 잘못됐어요! 직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의로운 일을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악인을 처단하기는커녕 세례 요한 구명운동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에 보통 인기가 있고 국민들이 막 군중이 모이는 사람이면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규합해 갖고 그 사람들을 무장도 시키고 해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따르며 자기가 좀 들었던 이야기만 막 예수님이 막 기적도 일으키고, 저 정도 되면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구원하러 오지 않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던지,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내 제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소개했나? 이러려고 내 애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드렸던가? 내가 이러려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까지 말했던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저 예수가 맞나? 내가 기다리고 내가 믿던 그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셨던 그 메시아가 정말 맞나? 내가 저 착각한 거 아니야? 고민되었습니다. 퍼즐 조각을 아무리 맞춰봐도 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 중에 똑똑한 친구들을 불렀어요.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분명히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봐라.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차 하나님이 보낼 것이라고 장차 오시라고 했던 그분, 그 메시아가 당신 분명히 맞으신가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습니까? 당신 말고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분명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거나 아니라거나 라고 말하는 대신에 좀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서 너희들이 들은 것과 본 것을 말해라. 뭘 말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맹인이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장애인이 일어서 걷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치병인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고 가서 말하여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해라.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요한의 제자들은 성실하게 들은 대로 있는 대로 본 대로 요한에게 전했습니다. 이 대답을 전해들은 세례 요한은 아무 말이 없어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그 후로 말없이 옥살이를 잘 하다가 구출당한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했던 그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요한은 그 이후 다시는 질문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평화롭게, 옥살이는 다 옛날 시기만 괴롭지만 옛날에는 훨씬 괴로운데 평화롭게 옥살이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당당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이 나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하기보다 나를 통하여 메시아 예언이 이루어지고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메시아 예언은 뭐냐? 성경에 많지만 집중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한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인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한 부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아직 펴놓으셨죠? 이사야는 예수님보다 900년 먼저 살았어요. 여러분 900년이 얼마나 긴지 아세요? 신라 시대가 1400년 전 일이에요. 조선, 고려 다 합치면 한 1000년 정도 돼요. 900년은 엄청 길어요. 900년 전에 활동했던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사야 35장 5절 보니까 맹인의 눈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35장 6절에서는 저는 사람이 사슴처럼 뛸 것이고 말 못한 사람이 입이 어서 말을 할 뿐 아니라 소리를 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 그 이사야 예언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를 받은 세례 요한은 이사야 35장의 예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 외우고 있죠. 맞구나. 다만 문제는 나 요한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필요성과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수님이 실현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하고 이게 차이가 나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걸까요? 이사야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건 메시아 아닌가? 내가 착각했나? 근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다시 퍼즐을 맞춰보니까 예수님하고 이사야는 퍼즐이 맞다 안 맞다? 잘 맞아요.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안 맞는데 안 맞은 이유가 나하고 이사야를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야. 나하고 이사야 안 맞고 나하고 예수님 안 맞으면 예수님하고 이사야 맞으면 내가 잘못된 거죠? 그렇구나. 내가 오해했네.
내가 착각했지만 저 예수님이야말로 이사야가 말한 그 퍼즐하고 너무 잘 맞네.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분이 메시아라고는 믿었고 소개했지만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대해서는 자기가 지금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 왕국을 세운 땅의 왕일 것으로 기대했던 자기의 기대는 이제는 내려놓고 진짜 메시아를 드디어 만난 거예요. 자, 오늘 2020년 성탄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이 이야기를 제가 열심히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긴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하고 퍼즐이 안 맞는데도 이걸 억지로 맞추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섭섭하고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 없네 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었잖아요. 누구보다 믿었는데 소용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생각한 거야. 잘못 믿었나? 근데 잘못 믿은 그 자기를 고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성탄절 왜 기다리냐? 산타가 와서 선물 준다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놈의 산타라고 하지 말하는 거야. 산타가 나빠가 아니라 사람들이 잘못된 길이라는 거야. 오죽하면 산타가 자가격리해서 못 온대요 했더니 산타가 백신 맞고 온대요 이러더라고요. 그거 오보예요. 백신 맞자마자 면역성 안 생깁니다. 또 청춘들은 성탄절을 애인 만나는 날로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애인은 들뜬 성탄이 아니라 평소에 만나야 딱 맞는 좋은 애인 만날 수 있어요. 성탄절 때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결혼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고 많은 신자들은 예수님이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했어. 또 어떤 신자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은요,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평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왜곡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막 속에서 열불이 올라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왜곡해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퍼뜨리는데 심지어 목사님들조차 그런 걸 현수막에 갖다 써붙이길래 제가 그저 막 열불 내면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 하늘, 공중, 스카이 어딘가의 영광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즉 성도들에게 평화지 땅바닥의 평화도 아니고 온누리의 평화도 아니고 서로서로 나라끼리 전쟁하는 그런 평화도 아닙니다. 게다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다시 줄이려면 성도에게 평화인데 그 평화도 서로서로 양보해서 싸우지 않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어가지고 막힌 답을 예수님이 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화목을 가져왔다는 그 말씀이지 서로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인데 1차 대전, 2차 대전 지금도 온통 싸우는데 예수님은 허도왔나요? 아니죠. 지옥에 떨어질 운명인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우리를 예수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운명을 바꾸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 이것이 천사가 말한 평화라는 말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을 보면 기가 막히는 표현이 여러 곳 더 나옵니다.
7절 보니까 메시아의 나라에는 메마른 땅, 사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요. 9절 보니까 사나운 맹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사야서 11장하고 이사야서 65장에 보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울 것이라, 이리와 양이 치구가 될 것이라, 어린아이하고 독사가 치구가 될 것이라. 그리고 뱀이 막 사람을 물거나 개구리나 쥐나 막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뱀이 흙을 먹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11장 7절에도 나오고 65장 25절에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들을 다 종합하면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을 회복해 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또 보면 예수님의 나라, 그가 이루실 나라는 에덴 동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놀라운 나라냐? 몇 가지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 도성, 그 성문은 진주로 만들었다. 또 이 천국은 보석과 정금으로 성을 지었다. 길바닥에는 황금으로 쫙 깔아놨는데 그 길 한가운데에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생명수의 강이 있어.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서 있는데 이 나무 잎사귀는 세상에 무슨 병이든 다 치료해주는 그런 치료약이 된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는 매월 다른 열매가 계속 맺힌다. 그 돌연변이 나무인가요? 매월 다른 열매가 맺히니까 바나나 열렸다가 사과 열렸다가 키위 열렸다가 두리안 열렸다가 지겨우니까 시원한 배가 열렸다가 귤 열렸다, 그런 거 있어요? 이 말은 천국은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사람들이 지겨울 새가 없는 그런 복된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지, 한 나무가 돌연변이 나무다, 무슨 이상하게 접붙였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이사야가 한 말을 가만히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겠구나.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나라하고 차원이 다른 신기하고 희한한 놀라운 나라겠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여건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환경이 있다 해도 내가 들어가기 살면 좀만 지나면 지겨워요. 짜증 지대로예요. 옆 사람이 말만 한마디 하면 그냥 갑자기 성질도 나요. 그래갖고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나라는 악하고 무능한 왕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통치자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그는 무능한 것이고요, 선을 행할 의지가 없으면 그는 사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무능하거나 사악한 통치자도 있지만 무능하면서 사악한 통치자도 있어요. 그런 무능하고 사악한 왕이나 대통령 때문에 괴로워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돌이켜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은 악하거나 무능한 게 아니라 선하고 전능하신 그 왕이 다스릴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를, 그런 나라가 원래 있는데 그 나라를 박차고 도망가버린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 나라 국민으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장차 완성될 나라잖아요, 천국. 근데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저는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 왜 다른 사람 기도는 잘 이루어지면서 제 기도는 왜 그렇게 끝없이 딜레이 시키시나요? 난 그런 답답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내년에 딱 60이 되니까, 목사 된 지 30년 다 돼가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를요, 제가 초신자인 것처럼 내 기도를 글자대로 응답하시네요. 글자대로.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글자대로 응답하셔요. 어떤 기도를
글자 몇 개를 빼면 그 뺀 부분만큼만 하나님이 응답을 빼는 거예요.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너무 좋은데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추가시키면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부분을 응답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제가 성도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성도의 11조가 갑자기 확 많이 들어와. 11조가 많이 들어오면 그 성도가 좋아요? 교회가 좋아요? 목사가 좋아요? 당연히 둘 다 좋죠. 성도가 11조를 100만 원 했으면 성도는 1000만 원 들었던 것이고 10만 원 했으면 10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얘기인데, 성도를 챙겨서 축복 기도하면 11조가 확 많이 들어와. 근데 그 기도를 이제 잘 사네 이러고 좀 내려놓으면 11조 확 줄어. 얼마나 민감한지, 내게 부담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계속 기도 부탁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도 기도해서 저와 같은 체험과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글자대로 응답하셔요. 와, 무섭습니다. 물론 종종 예외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기도 응답을 딜레이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아주 막 실시간으로 응답하시고 아까 말대로 글자대로 응답하셔요. 하여간 하나님이 필요해서 훈련시키려고 딜레이하고 연단을 주시든지 형통을 주시든지 실시간으로 응답하시든지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시간 응답에도 막 이렇게 실감나고 소름 끼치며 감사하지만 아직 응답 안 되고 딜레이 되는 거 있습니다. 정말 제 기도하는데 응답 정말 하나님 안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죠. 왜? 하나님은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종합 선물 세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종합 선물 세트.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제 수준에서 뭔가 좀 더 정성 들여서 선물 한번 준비해보자 해갖고 막 다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해봤어요. 근데 평소보다 조금 챙겨서 이렇게 줬다고 했지만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이 몇 거 아니고 이거 뭐 이거는 비교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선물 준다 한들 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진짜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탄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며 선전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생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